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예,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제 새로 새해에 시작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역사. 마가다락방 교회가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로 시작했는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런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반드시 138의 언약을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 또 새로 시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도 내가 신앙생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 138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래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 시작이 안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와 응답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안 돼보면 결국은 다 안 된다는 것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모두 저와 제가 또 여러분 간증한 것처럼 다 버리고 또 다 포기하고 내가 한번 새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정확하게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잡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충만교회도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시작한다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그대로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고 우리 뭘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틀리게 해놓고 뭘 바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는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구약에는 언약궤가 중심이죠. 그 언약궤는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 됐고요.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이 말은 뭐냐? 예배,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삼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중심으로,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살은 거예요.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이 중심으로 구약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들이 가는데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아말렉이
무너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모든 것들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리고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에게는 요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언약만 잡고 있으면, 언약 속에 있으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에는 138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138 언약 중심인데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이게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랐잖아요.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피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렸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가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다 해방됐다. 다 해결됐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질병도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도 친히 짊어지셨다. 다 끝났다라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계속 그 시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과거가 계속 뭐가 따라오느냐? 불신앙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굳게 잡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이잖아요. 그 감람산의 언약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세팅이라는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9가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9가지. 그 9가지가 뭐냐? 3가지 생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후무. 이걸 9가지예요. 그러나 그 3가지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나에게 뭐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힘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생명력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3가지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삼초월인데, 삼초월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를 찾아라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 하늘에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동원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역사로 237 빛으로 세계 복음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3전무후무를 주신다게, 나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미 주셨고,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업에 전무후무한 현장에 축복을 주셨다. 이 9가지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까 이것을 찾고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어디야? 교회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보좌,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24, 이 보좌를 누리는, 하늘 나라의 보좌를 누리는, 내 안에 있는 보좌와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와 통하는 24, 연결되는 나의 24, 교회와 연결되는 24, 현장과 연결되는 24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냐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굉장히 막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를 막 천대하고 비하시키고 이런,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귀하고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꼭.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내 안에 왜 계시느냐, 영으로 왜 계시겠어요? 나를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예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삶을 먹고 마시겠다. 삶을 같이 하겠다는,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도 않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 여러분이 138 언약을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잡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오늘 이 성령이 충만 임했는데 뭐라고 되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오늘 지금 이날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에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여러분, 우리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늘 충만에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흐름과 본부의 이 메시지 흐름을, 현장 메시지 흐름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힘들다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뭐라 했습니까? 6절, 7절,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땅의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학문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과학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맞다 이러고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교황이 자기가 사과했잖아요. 교황이 몇 년 전에 그 지동설 때문에. 그래, 어떤 학자가 그 당시에 주로 뭐냐, 이 지구가 돈다. 어떤 학자가 지구가 돈다라고 한 거예요. 하니까 막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학자들이 막 그걸 죽여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뭐예요? 지구가 돌잖아요. 이래갖고 우리 교황 그 천주교 주기거든. 그래 교황이 사과했잖아요. 그래 지금 말하는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 이것도 나중에 어떨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과학도 바뀌고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과학도 영원하지 않고 정치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다가면 인자야 말씀을 대언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지면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도 치유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폐부까지 찔러 쪼개는 모든 질병도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믿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 잘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입장이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내가.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생명 강수가 흐르잖아요.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 쫙 가는데, 그래서 하나 인자야 이 물을 청량해봐라. 그러니까 1,000층을 탁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에. 또 1,000층을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또 1층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물이 창일하게 섰어. 완전히 충만해져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이 발목에 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강가나 또 바닷가에 가면 그 물 발목에 딱 잠기도록 그 다니잖아요. 그거는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 다니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단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에 왔어요. 무릎에 와도 내가 뛰댕길 수 있어요. 근데 허리쯤 오면 조금 가지. 허리쯤 오면. 허리쯤 오면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 어떤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창이라고 헤엄칠 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날. 내 주장이 없어지는 날이 오순절 날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셔서 내 입장이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충만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회로 이 사도행전에 138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138 언약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정확하게 잡고 1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시간부터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나서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한 번도 안 가지고 이 언약도 모르고 있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예. 그래서 원래는 딱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정확하게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이 언약을 누리는 집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중 기도 꼭 필요합니다. 40일에 집중하든지 열흘에 집중을 하든지 매일 집중을 하든지 여러분이 집중하는 장소 꼭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만들어내야 돼요. 집중의 내용, 복음의 말씀, 강단 메시지, 집중의 방법은 호흡입니다. 반드시 깊은 호흡을 갖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네, 오순절 날이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면요, 이 새로운 언약이 내게 각인되고 이 새로운 언약이 내게 뿌리 내리고 이 새로운 언약이 내게 체질이 되어져야 이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어느 정도 많으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 머리가 아플 정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아파가 약 먹을 정도로 많아. 아이고 막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 예. 골 깨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온다 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 오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기준이 없어지고 내 수준이 없어지고 내 표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고만 내 입장 없어야 돼. 우리는 내 입장 이야기만 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형편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얼마나 이게 핑계하는 게 많은 거 몰라요. 오늘 성령 충만으로 내 입장이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막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막 모든 것 다 뒤집어 엎으면 참 내 주장이 얼마나 가지 몰라. 그게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내 주장 때문에 막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내 주장 때문에 막 이상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내 주장, 오늘 성령 충만으로 내 주장이 없어지는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 위에 삽니까? 예, 그래 삶아 편하네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누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주장 안 하고 그러면 말도 못 하고 벙어리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왜냐? 내 주장이 맞다는 근거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주장,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거의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전에는 내 끼 다 맞았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 맞고 내가 다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 내 생각은 틀린 거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진짜. 여러분이 한번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본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 충만해지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옵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내 입장이 없어지고 내 주장도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없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는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 합니다. 주님, 영적 리모델링, 우리 인생 리모델링이 되어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에 딱 서실 만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일꾼도 사람도 재정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올해에도 주의 백성들 가정에 생업에 직장에 학업에 모든 일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의 오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고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생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